오늘은 부활생명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화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설립 기념주일로 드리며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 마지막 주 송년주일 때와 올해 1월 둘째 주 교회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2번이나 나누었고, 무엇보다 현상수훈 팔복 강해가 부활절 이전까지 끝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기 때문에 올해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한 교회 성도로 목사, 권사, 집사, 전도사 그 이전에 한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점 매우 기쁜 일이며 제게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 또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현상수훈이 이제 2번째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3번째 시간이고 팔복 2번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씩 바로잡자면 심령에 대해서 심령을 영혼이라 이야기했는데 심령은 영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육과 혼과 영은 서로 그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사람을 이루지만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령은 스피릿 즉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은 하지만 영적인 영역입니다. 설교 영상 자막에 그래서 영과 혼을 따로 구별하여 올리긴 했지만 주일에만 말씀을 들으는 분들을 위해서 교정하고 넘어갑니다. 심령은 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혼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애통이라는 것은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을 뜻합니다. 슬플 애자에다가 통곡할 통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슬픈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우는 것들 중에서 슬픔을 품고 우는 것을 애통이라 하고 그 슬픈 감정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있는데 연민, 감정에 동화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슬픔을 통해 나도 슬픔을 느끼는 것, 상실이나 고통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거나 곡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히 이런 슬픔이라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게 영적인 슬픔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이 복이 있는 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런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슬픔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곧 회개입니다. 죄는 인간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의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 지은 것이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에 대해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혹은 남들 다 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감각하고 또 아무런 생각을 품지 않는다면 죄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거룩한 영광과 위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현재 이사야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피어나오고 거기서 스랍들과 그룹들이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며 선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주님의 거룩하신 위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엄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분은 온전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나라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속에 감추인 것까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자기의 죄악은 세상의 평가나 평판과는 무관합니다. 남들 보기에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남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선인이든 의인이든 주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불릴 수는 없습니다.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에 내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초적인 욕망이든 숭고한 가치관이든 결국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교만, 그리고 다른 축은 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근원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임재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남들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흔히 내가 구원받다는 그 생각.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언제 생겨났고 또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없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근데 정확하게 무엇을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는 구절을 인용하여 집회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면 된다. 이 정도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사실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 요에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여호와라는 것이 히브리 민족에게 알리자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 말씀 기도회 때도 읽었던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거나 읽거나 쓸 때마다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 올린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거나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 찬송으로나 지금 이렇게 말로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요엘서 말씀 후반부에서 남은 자라 기록한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 누구든지가 아무 사람이나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누구나 불러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택받은 자,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산상수훈 7장 말씀에서도 이에 관한 말씀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 이 말씀이 사실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22절과 23절을 같이 가져온 이유는 구원에 관한 생각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 말씀에서 이 불법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불법자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말로 불법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 하나님을 선포하는 여기 지금 저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기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은사로 많은 일을 행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교회 다닌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시 말해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거나 치유의 능력을 낫게 하거나 많은 사람의 방언을 베풀거나 많은 사람의 성령의 은사를 주거나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깨끗하다 반드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져오는 그 충격을 우리 마음에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매번 목사님 이번에 또 회개 관련된 죄에 관련된 말씀 하는구나. 이것이 귀에 임박이면 안 됩니다. 제가 매주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오늘 처음 교회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듣는 사람들도 전에 회개하지 않았어도 오늘이라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손과 발, 눈과 귀, 그 어떤 것 하나가 빠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것도 산상수훈 나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매 순간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곧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떠올리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바로 애통하는 자들, 영적 슬픔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 죄를 아뢰면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용서를 받고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뻣뻣하게 난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저건 다른 사람의 죄다, 저건 제가 잘못했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거운 죄를 받게 됩니다. 그 형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음욕을 품음으로써 간음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매 순간 살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위험한 생각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적 슬픔이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갖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슬픔, 곧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이것을 경험하고 자기의 죄를 직면하며 주 앞에 서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구원의 길의 선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들은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슬픔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간구한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 앞에서 멸망받을 것 생각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3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것. 이것은 백성의 멸망을 볼 수 없는 지도자의 영적인 슬픔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들 그리고 우리들이 멸망받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 온유함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때에도 이런 애통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말씀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은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따른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재건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는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보고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애통하며 주 앞에서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회개가 율가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생존에는 형통하며 유다 백성들이 다 안위하며 살았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애통하는 회개와 주님의 마음을 향을 보며 애통하는 것인 중보와 선지자의 마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되리라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이 슬픔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여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 사유하시는 은혜는 시편 51편 다윗의 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이 회개를 통하여 사유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이 찾아오는데 이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앞서서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잘 생각하며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내 부족함, 연약함, 죄와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찾아옵니다. 이 애통함을 통하여 참된 회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중보하는 자들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글에 내 종 선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이루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로 인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이 형체하실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슬픔과 위로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길이라면 두 번째 슬픔과 위로는 주님의 뜻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 시간 살아갑시다. 이것은 주님 뜻을 공유하는 모든 성도들의 권리이자 주님께 주신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여,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슬픔은 자식의 죄를 직면하는 사람들이 주께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슬퍼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슬픔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개인적 구원과 성화의 길이라면 두 번째 슬픔은 주님의 마음의 생활을 품고 기도하는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성화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어두워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구속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